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인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늘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86장, 통일 찬송가는 218장입니다. 1절하고 4절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설교를 나누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그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재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그 먼 곳까지 이스라엘부터 먼 곳까지의 그 많은 무역 활동들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강력했던 경제력과 정치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거래했고 많은 고가의 물건들이 거래되었음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백단목이라는 아주 고가의 나무 재료, 또 코끼리 상아, 금, 향품 등
아주 많은 종류와 또 많은 양의 것들이 교류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게 주고 결국에 그들이 받아간 것, 솔로몬에게 받아간 것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소유했던 지혜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거래하면서 무역을 했으나 그 거래 목적에는 그 스바 여왕의 일들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고 얻으려 했던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소유했던 그 지혜를 듣고자 했고 그것을 들은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게 되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결과들을 10장 우리가 어제도 나눴듯이 후반부에 구체적인 그 지명과 제물들로 성경이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내용상 이어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혀 다른 또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게 누렸던 것들로 인한 이제 솔로몬의 다른 모습들을 오늘 11장에서 극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은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자면 이제 하강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급격히 시작되는 그 시점이 됩니다. 그냥 천천히 이제 하강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넬이 이렇게 꽂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현하자면 높은 절벽에서 떨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의 그 솔로몬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3장에서 그때 이방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했던 것을 언급합니다. 그때 언급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먼저 보시면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 하면서 이렇게 쭉 말씀하고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표현하고 나서 그냥 혼인을 맺었다고만 하고 이제 그가 사랑한 대상은 여호와라고 이 3장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1절에서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한 대상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그 대상이 이방의 여인들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이방의 대상들의 나라는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여인과의 그 결혼 자체를 이제 금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 상대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또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도 그 보아스가 이방 여자 룻을 또 이제 나오미를 또 해서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허락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결혼을 완전히 금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결혼에 통혼을 하지 말라는 법을 주셨고 결국에는 그것도 허락하신 것 안에서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를 이뤄가면 그것이 허락되는 것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후궁이 700, 첩이 300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이 참 언어 유희가 있는데 이 둘을 합치면 1000명이 됩니다. 그 전에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던 것과 비교하여서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1000이라는 숫자를 놓고 이렇게 비교해서 성경이 아주 의미 있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절 아까 마지막에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표현을 원어에서 직접 보자 직역하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랑 안에서 그녀들을 붙잡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그녀 이방 여인들에게 집착했던 것을 이 원어 직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4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이렇게 솔로몬의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라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다른 신들을 솔로몬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성경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 신들을 따랐나 5절부터 말씀합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같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그렇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스다롯을 따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랐던 자가 이렇게 엄청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7절입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서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에서도 우리가 기브온 앞 제사를 드릴 때,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모스를 위하여 그 예루살렘 앞 산에서 산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장소보다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대상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다고 성경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각 그 이방 여인들, 모압, 암몬, 이 여인들의 그 신들을 위하여서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이렇게 솔로몬의 상태를 급격히 나빠진 상태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오늘 11장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봤을 때 통일 왕국에서 그 부국 강병을 누리던 이스라엘 한 나라가, 통일 왕국이었던 나라가 이제 분열되기 시작함을,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분열되기 시작함을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깨어짐을 성경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이게 아주 제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서 성전 건축을 성경이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그 성전에 존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성경이 9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성전에서 누구와 같이 행하여 했는가? 오늘도 언급했지만 다윗의 행함같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다윗의 그 행함이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사울과도 다윗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말씀하고, 오늘도 솔로몬이 그 다윗의 행함의 기준에 비추어서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로 또 기도에 그 응답하시면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행함같이 온전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9장 말씀에 나타났던 그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그 9장의 초반부를 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과 맥락이 이어집니다. 결국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변질되었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왜 변질되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1,000번제를 드리고 또 성전을 지었던 그 자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쭉 확인했지만 1절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이렇게 2절에 또 말씀합니다. 또 4절에서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 아스다롯을 따르고 밀곰을 따르니라, 그 대상이 따르는 대상이 이렇게 변질되었음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는 그모스를 위하여 또 몰록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또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렇게 규명하고 있는가?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결론 짓습니다. 11장의 소제목처럼 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라고 이렇게 결론을 오늘 성경이 짓습니다. 아까도 솔로몬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변질과 변화는 다른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것을 말하는 단어이지만 그 내용의 맥락에 따라서 변화는 긍정적이거나 사실 그 자체를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맥락상 그 변화는 긍정적인 요소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그 믿은 후 변화가 있어야 이 정상이고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우리는 변화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변질은 어떻습니까? 성질이 변화되었다는 의미인데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제 우리가 강점기를 생각해 보면 독립군의 역할을 하다가 일본 앞잡이 역할을 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매국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를 이렇게 변절되었다, 변질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똑같이 바뀐 건 맞지만 우리는 표현할 때 변질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변질되었는가? 제가 앞서 아까 많은 구절을 언급하면서 솔로몬이 변질되어서 했던 결과들을 제가 언급했던 것입니다.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고 솔로몬이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고 다른 신들을 따랐고 아스다롯, 밀곰, 몰렉을 위하여 그모스를 위하여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변질되었던 그 결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질의 근원,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그 구절들을 다 아까 그 구절들의 표현들 앞에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을 돌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렸던 것입니다. 마음에 다른 것을 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같지 않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 솔로몬의 행태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쳐다보지 않고 그의 마음을 돌렸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돌려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도 그의 마음을 돌려라고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8장에서 8장 58절에서 솔로몬이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열왕기상 8장 58절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해야 될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 이랬던 자가 그 마음을 돌렸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9장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9장 3절의 이 뒷부분을 보시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주께 향한다고 했으니 그러면 내 마음과 내 눈길과 나의 모든 것이 내 이름이 거기에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변질되어서 돌이켰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마음을 안 돌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존재해야 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들의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세하게 세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결국에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변질된 것, 마음을 이방 여인에게 돌렸고 그의 마음을 이방신에게 돌렸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대상이 바뀌었다고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서 그 몰렉과 그모스와 밀곰과 아스다롯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대상으로 이방 여인으로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질되었다고 계속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이 지혜서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 마음을 품은 자에게서 난다고 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또 잠언이 말씀해 줍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놓친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가 또 신명기 사관을 기본 틀로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도 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 누구를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그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질문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에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잘 깨달아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그 귀한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자기를 위하여, 이방 신들을 위하여, 그 이방 여인을 위하여 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무엇을 품어야 될지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켜 그 여호와를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지켜서 오늘 귀한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귀한 하루, 평생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을 또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또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어제도 했고 목요전도의 시간,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그 우리 영혼의 대상들, 구원의 대상들, 열린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그 육체 회복,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의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돌려 다른 것을 쫓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을 잘 지켜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